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장제목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이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제사장 옷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옷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속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되고, 세 번째가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중에 하나라도 그 빠뜨려도 된다, 꼭 입어야 된다, 꼭 입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바지를 살짝 안 입고 만약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즉시로 뭐 했다? 죽이셨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4가지 옷을 꼭 입고서 이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무슨 옷을 입게 하셨다? 영적인 옷을 입게 하셨다. 영적인 옷.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어떤 이런 옷을 입지 않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느냐? 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 영적인 옷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다? 영적인 옷.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옷이다? 빛의 갑옷이다. 자,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갑옷이라고 그랬죠? 선행의 갑옷이다. 선행. 이 선행의 갑옷이다. 이 선행의 갑옷을 입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이 선행을 베풀어서 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어디를 가도 감동 주는 삶을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행의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갑옷인데, 이 선행의 이 갑옷을 이제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삶? 감동을 주는 삶.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라고는 무슨 갑옷이다? 선행의 갑옷이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고 살라고 하셨느냐? 로마서 13장 14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공의 옷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자,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실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엇으로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다?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것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 금식기도 하시고, 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 뭐 하셨다?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뭐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뭐 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성공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예배 이 성공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옷 중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좋은 성품의 옷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지금 이 좋은 성품의 옷인데 이 좋은 성품의 옷이 몇 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5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긍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 이렇게 지금 이 좋은 성품의 옷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좋은 성품의 옷 5가지 중에 이 첫 번째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 긍휼이 뭐죠? 긍휼.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긍휼의 옷 첫 번째는 고난 당한 사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때로는 물질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자, 긍휼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갖는 거? 동정심을 갖는 거. 이게 긍휼이고, 2번째는 죄인. 자, 우리 가끔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 삶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죄 짓는 사람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큰 죄, 작은 죄,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서 대해주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긍휼이요, 긍휼. 자, 긍휼은 크게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난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갖는 거? 동정심을 갖는 거. 또 죄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고난 당한 사람에게 이제 이 동정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펴고 위로의 손을 펴고, 때로는 어떤 그 가난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 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다 함께 펴보십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편 것은 누구에게 꾸어 드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이다? 꾸어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행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고난을 당했건, 아니면 어떤 깊은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건, 어떤 힘든 일을 당해서 고난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대해주는 거?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펴면서 이 대해주는 것이 무슨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긍휼의 옷을 입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긍휼의 옷을 2벌 이상 입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긍휼의 옷을, 영적인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제 미국에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이 바이든 여사가 그 브루클랜드 침례 교회를 방문을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 전역에
TV에 방영이 되어지고 이제 신문에 보도, 언론 기관에 이제 보도가 되어졌는데, 이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에서 800km 떨어진 이제 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교회를 찾아갔느냐면은 이제 이 브루클랜드 침례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이제 찰스 잭슨 이제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오른쪽이 지금 백인 여자분 같아요? 흑인 여자분 같아? 흑인 여자분. 왼쪽은 누구요? 바이든 여사입니다. 조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그 영부인 되는 이제 바이든 여사인데, 이렇게 지금 그 사모님이 지금 그 바이든 여사 맞이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안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인데, 지금 그 잭슨 사모님의 이 남편 되는 찰스 잭슨 목사님 목회 사역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영부인인 이 바이든 여사가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모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그 미국 대통령 그 영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예배에, 이제 5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2015년 그 바이든 여사의 이 장남이 델라워주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46세 나이로 이제 뇌암 투병을 하는 중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큰아들이 검찰총장 하다가 46세 나이로 2015년도에 죽었어요. 이제 이 그 얼마나 이 그 미국 지금 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꼈느냐면은, 검찰총장이고 또 모든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탁월해서 이 정치적인 그런 후계자로 여기면서 이 아들은 내 영혼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46세에 이제 뇌암으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질 바이든 여사가 그 검찰총장 하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 바이든 여사는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개신교회를 다녔던 이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총장 하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출석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도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던 차에 2019년 5월에 우연한 기회에 잭슨 사모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잭슨 사모님이 누구냐면은 그 빨간 옷 입으신 그 좀 피부가 까마신 그 사모님이죠. 이제 잭슨 사모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잭슨 사모님이 수요일 날만 되면 서로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여사에게 꼭 문자를 통해서 위로의 기도를, 또 복음적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 잭슨 사모님이 바이든 여사에게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바이든 여사도 이제 아무리 이렇게 원래 그 지금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교사 이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사모님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이 바이든 여사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요, 이제 그 검찰총장 하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허망감과 절망감이 커가지고 교회에 나갈 영적인 힘이, 교회 나갈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잭슨 사모님이 매주 수요일이면은
계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위로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문자를 받고서 그 신앙을 이 바이든 여사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여사가 잭슨 사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잭슨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 50주년 사역 감사 예배에 이제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서 참석을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 그 영부인이 1시간 30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면요 막 엄청난 경원들이 동원돼야 되고,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모든 이제 뉴스에 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진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잭슨 사모님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죠. 무슨 마음이 있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 고통이 크고 힘들면은 예배드리러도 가지를 못하고 기도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참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 긍휼이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교회를 빨리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걸 상관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위로의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소망을 주는 이제 그런 글을 보내준 것 때문에 몇 년 만에 이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꿔지면서 잃었던 신앙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잭슨 사모님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또 생명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를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그 위로해주는 것을 이 잭슨 사모님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고 살아라?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긍휼의 옷을 입고 삽시다. 무슨 옷을 입고 살자? 긍휼의 옷.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대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용서하는 마음. 자, 고난당한 사람은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만, 죄인은 어떤 사람이요? 죄 지은 사람이죠. 죄인은 뭐한 사람이다? 죄 지은 갖가지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지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가장 좋은 이제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에게 끌려왔죠. 원래 율법에는 그런 여자는 돌로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붙들린 이 여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도 이렇게 답변은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답변은 저렇게 걸리는 이제 그런 그 고소할 조건 찾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붙들어 왔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멀쩡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해요, 안 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다음에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이 죽을 여자를 살렸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이것 때문에 본인도 살고 또 정죄도 당하지 않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 여자가 또 그 다음날 또 오서방 막 아시바를 걸러 갔을 것 같아?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옷이는 없죠?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여인도 살려주시고 또 이 여인도 남은 생에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삶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막 정죄했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겼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무정한 이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이 이제 무정한 세상으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비난의 옷을 입고 정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하여튼 그 잘한 것은 뭐 그냥 요만큼 얘기하고 애매모호하고 뭐 좀 잘못만 하면은 이 비난의 옷, 정죄의 옷을 입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비난 옷과 정죄 옷은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비난의 옷, 정죄의 옷을 입어야 돼? 비난의 옷을 입고 정죄의 옷을 입고서 막 잘못한 거 가지고 뭐 좀 애매모호하고 실수 좀 했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한 거 또 말하면은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 파괴가 된다? 네, 그러면은요, 어떤 관계도요, 전부 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잘해? 아니, 본인도 실수하잖아. 아니, 아니, 여기 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TV 보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아니,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그냥 비난의 옷, 정죄의 옷을 입고서 막 끊임없이 잘못한 것만, 뭐 부족한 것만 막 그러니까 뭐가 다 파괴된다?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을 찾아 읽고서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 긍휼히 여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무슨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서. 무슨 옷을 입자? 긍휼의 옷을 입고. 막 남편이 조금 잘못했어, 아내가 좀 잘못했어, 예? 부모님이 좀 실수했어, 자식이 좀 잘못했어, 이걸 막 비난과 정죄의 옷을 입고 눈에다가 막 힘을 줘가면서, 예? 납수타 먹여가면서 막 하면은 등산 같이 간다 안 간다? 무슨 옷을 입고 살자? 여러분, 이 긍휼의 옷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예? 인생이 별거요. 잠언 말씀에 살찐 소 잡아놓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막 미워하고 그냥, 예? 관계 안 좋은 거보다 이 된장에다가 상추쌈만 먹고 풋고추만 찍어서 먹어도 서로 보면 막 하하하하. 얼굴 한번 봐봐. 얼굴을 보니 기뻐서 웃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